우리 모두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에베소서 1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Book of Ephesians chapter 1 verse 3 through 14. 우리 에베소서 1장 3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한 절씩 돌아가면서 교독합니다. 제가 먼저 읽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그 뜻의 비밀을 우리에게 알리신 것이요 그의 기뻐하심을 따라 그리스도 안에서 때가 찬 경륜을 위하여 예정하신 것이니 모든 일을 그의 뜻의 결정대로 일하시는 이의 계획을 따라 우리가 예정을 입어 그 안에서 기업이 되었으니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 기업의 보증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성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You may be seated. 오래전에 강남 스타일이라고 하는 이렇게 노래가 유행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기억하실 텐데요. 제가 생각을 하기에는 이 K-팝의 시조가 바로 이 노래가 아니었나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 노래가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사랑을 받고 있을 때 미국의 한 방송사에서 이 노래를 분석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제가 그 방송사의 이름은 제가 기억이 나지 않지만 그 패널이 했던 이야기는 제가 기억이 나요. 이 방송사에서 이 노래를 분석하는 가운데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특별할 것이 없어 보이는 이 한국 노래가 왜 사랑을 받고 있는가. 그러던 가운데 패널 한 분이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현대인들은 노래 안에 담겨있는 그 가사의 내용보다는 느낌이 중요합니다. 감각적인 느낌과 그 분위기가 현대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셨던 기억이 나요. 여러분, 사실 이 노래를 들어보시면 특별한 게 없어요. 그냥 오빠는 강남 스타일 그리고 말춤을 추는 것이 전부입니다. 근데 전 세계 사람들이 이 노래에 열광을 했던 적이 있어요. 이 대중문화는 시대의 정신을 반영하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가 그런 모습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무엇을 노래하는지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는 그다지 중요하지 않은 것 같아요. 느낌과 감각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시대가 된 것이죠. 저는 이런 현상을 바라보면서 문득 우리의 찬양이 그러하면 어떻게 하나 하는 걱정을 했던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지만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지만 정작 우리가 무엇을 찬양했는지 깜빡깜빡할 때가 있는 거죠. 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면 찬송하리로다라는 선언과 함께 이 3절부터 14절까지 단 한 번도 끊어지지 않고 한 문장으로 연결되고 있어요. 한글 성경은요 보면 중간중간에 마침표가 보여져요. 근데 성경 원문을 보면 쉼표 하나 없이 3절부터 14절까지 그대로 연결이 되고 있는데요.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를 바울의 영적인 상태에 있다고 분석을 합니다. 그 상태가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생각하니 이 쉼표 마침표를 찍을 수가 없는 거예요. 격정적으로 써내려가는 거죠. 하나님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은혜가 너무나도 감격스러워서 쉼표 하나 없이 계속 연결을 하고 있는 거예요. 실제로 오늘 본문을 보면 여러분 사도 바울이 얼마나 기쁨과 감격 가운데 이 찬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린지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도 바울은 이토록 뜨거운 마음으로 감격 가운데 찬양하고 있을까요? 사실 이 에베소서가 기록이 된 것은 로마의 차디찬 감옥이에요. 근데 그 차디찬 감옥 속에서 감격 가운데 찬양의 가사를 써내려가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 감격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는 오늘 이 아침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도 반드시 경험되어야 될 은혜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과연 우리가 그 은혜의 영광을 노래해야 될 이유가 무엇일까요? 가장 먼저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는요, 성부 하나님의 예정하심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 하나의 긴 문장으로 연결되고 있지만 그 내용을 보면요, 마치 유명한 건축가가 철저하게 설계를 한 것처럼 구조적으로 연결이 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그 내용을 세 가지 주제로 쭉 구분을 했는데, 첫 번째는 성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두 번째는 성자 하나님의 은혜, 세 번째는 뭘까요? 성령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 첫 번째 성부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오늘 본문 3절에서 5절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아멘.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무엇일까요? 선택하심과 예정하심의 은혜입니다. 성경에 어떻게 말씀을 하고 있냐면, 온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우리가 바라보고 있는 이 우주 만물이 조성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온전히 이해가 되어지십니까? 이해가 되어지셔야만 합니다. 사실 여러분, 이 진술은요 우리 인간의 지혜로는 담아낼 수 없는, 감당할 수 없는 은혜예요. 왜 그러냐면 우리는 시간과 공간의 제약을 받고 살아가는 인생들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행하신 이 일은요 인간의 시간과 공간 밖의 영역이기 때문에 우리의 지혜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거예요. 오직 주님께서 허락하신 그 믿음으로만 받아들일 수 있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 선택의 은혜, 예정의 은혜에 대해서 일관성 있게 기록하고 있어요. 제가 그 성경 구절들을 여러분들에게 좀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다윗은요 시편 139편 13절에서 16절까지 이렇게 찬양을 합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나의 모태에서 나를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하옴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아멘. 여러분, 영어 성경은요 어떻게 번역을 하고 있냐면 NIV 영어 성경을 보면 Your eyes saw my unformed body, 그렇게 번역을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눈이 형성되지 않은 내 몸을 이미 보셨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육체의 몸으로 태어나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저와 여러분을 보셨다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예레미야 1장 5절은요 또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다 말씀을 합니다. Before I formed you in the womb, I knew you,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로마서 8장 29절은요 어떻습니까? 하나님께서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2절도 통일합니다. 곧 하나님 아버지의 미리 하심을 따라 성령이 거룩하게 하심으로 순종함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얻기 위하여 택하심을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오래전에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로 인해서 사도 바울은요, 로마의 그 감옥 속에서 감격하며 기뻐하며 하나님의 영광을 노래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 은혜가 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은혜가 되십니까? 게리슨 케일러라고 하는 유명한 작가가 있습니다. 이분이 하루는 TV쇼에 나오셔서 간증을 한 적이 있는데, 이분은 어릴 때 몸이 무척 약했다 그래요. 그래서 몸이 약하다 보니까 늘 이게 열등감 가운데 시달리고 있는 거죠. 이런 거에게 꿈이 하나가 있었는데, 그게 뭐냐면 이 야구팀에 들어가가지고 운동선수로 활동하는 것이 이 친구의 꿈이었어요. 여러분, 한국에서는 공부만 잘하면 좀 인정을 받지만 미국에서는요, 공부만 잘해서 인정을 받지를 못해요. 오히려 널더라 그래가지고 좀 이렇게 평가절하를 받습니다. 운동을 잘해야 돼, 운동. 그래서 우리 요한이가 조금 학교에서 인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분이 야구 선수가 되고 싶어가지고 죽기 살기로 연습을 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학교에서 팀 트라이아웃이 있었는데 15명 정원에 50명이 트라이아웃에 참여를 했어요. 경쟁률이 4대1이죠. 그렇게 힘들게 트라이아웃이 마쳤는데, 그리고 이 코치 선생님이 15명의 로스터를 한 명씩 부르기 시작을 합니다. 한 명씩 불러서 14명까지 왔는데, 근데 이 친구의 이름이 불려지지를 않는 거예요. 설마 하는 마음으로 기다렸는데 마지막 15번째 그 순간에 이분의 이름이 호명되었다고 합니다. 자신의 지나온 인생을 쭉 돌아보면서 가장 기뻤던 순간이 바로 이 코치 선생님의 선택을 받은 그날이 가장 행복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렇게 세월이 흘러서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을 읽던 가운데 오늘 본문 에베소서 1장 4절의 말씀을 읽는데요, 마치 망치로 머리를 맞은 듯한 큰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아,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해 주셨구나.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이 우주 만물이 조성되기도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주권적인 섭리 가운데 나를 불러주셨다는 이 진술에 대해서 이분이 이 말씀을 통해서 충격을 받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통해서 이분이 회심을 하게 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 선택은 우연이 아니에요. 그냥 어쩌다 보니 그냥 선택되어진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주권적인 은혜 가운데, 어찌 보면 세상에 바라볼 때 나는 참으로 초라하고 가치없는 존재로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주권적인 시선 가운데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예정해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왜 성부 하나님께서는 이 특별한 은혜, 정말 인간의 지혜로 이해하기조차 어려운 이 귀한 은혜를 저와 여러분에게 허락해 주셨을까요? 이유가 있어요. 오늘 본문 6절의 말씀을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예정하신 그 이유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모습을 보면 믿지 않는 사람들과 크게 다를 것이 없습니다. 동일한 제한된 그 시간을 살아가고 있고요, 동일한 비와 그 인생의 찬바람을 맞으면서 동일한 어떤 인생의 고민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에요. 세상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라이프 스탠, 이 평균 수명과 그다지 다르지 않게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는 아주 특별한 은혜가 있어요. 그 은혜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창세전에 당신의 자녀로 선택하시고 예정하셨다는 사실입니다. 이 은혜에 대해서 감격하시고 그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해야 될 이유는요, 성자 하나님의 구속하심의 은혜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창조주 하나님의 피조물 아닙니까? 그 피조물은요,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찬송하는 것이 마땅한 사명이에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우리는 이 사명을 놓쳐버렸습니다. 잊어버렸어요. 무시해버렸어요.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을 이 땅의 헛된 것들로 대체해버리지 않았습니까? 로마서 1장 20절에서 23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리나. 그러나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하지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하고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스스로 지혜 있다고 하나 어리석게 되어서 썩어지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기어다니는 동물 모양의 우상으로 바꾸었느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의 영광을 노려야 될 그 우리 피조물된 우리들의 존재이지만 그 영광을 썩어질 사람과 새와 짐승과 심지어 기어다니는 동물의 모양의 그 우상으로 바꾸어 버린 거예요. 이로 인해서 우리는요, 영원한 사망의 선고를 받았습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능력으로, 지혜로 이 사망의 선고에서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성부 하나님께서는 성자 하나님을 통해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다같이 7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주목해야 될 단어가 하나가 있는데 속량이라고 하는 단어예요. 속량. 이 신약시대에 기록된, 이렇게 신약성경에 기록된 당시를 보면요, 이 속량으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 헬라어 단어가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두 가지 단어를 꼭 지켜볼 필요가 있는데, 첫 번째가 뭐냐면 아고라조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요, 쉬워요. 시장에 가서 돈을 주고 물건을 사는 행위를 이야기를 할 때 아고라조,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단어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면 아폴루트로시스라고 하는 단어예요. 이 단어는 값을 주고 사지만 물건이 아닌 사람을 사게 될 때 사용되어지는 단어가 바로 이 아폴루트로시스라는 단어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용된 단어가 바로 이 아폴루트로시스라는 단어입니다. 그의 피로 말미암아 아폴루트로시스, 구속 곧 죄 사함을 받았다,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진노로, 사망의 진노 아래에 있었어요. 스스로 우리를 구원할 수 있는 아무런 능력도 의지도 소망도 없는 존재였습니다. 하지만 성자 예수님께서는요, 자신의 십자가에 내어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흘리신 보혈로 저와 여러분을 구속 곧 죄사함의 은혜를 허락해 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은요, 이 구속하심의 은혜로 인해서 감격하며 찬송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의 힘으로, 노력으로, 의지로, 행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없지만 그리스도께서 흘리신 그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속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신 거예요. 여러분, 19세기 말에 찬송 시인으로 사역을 했던 필립 블리스라고 하는 아주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찬송가에서 이분의 이름을 빠뜨릴 수가 없어요. 이분은 D.L. 무디와 함께 찬양 사역을 하셨던 분인데 1876년 12월 29일에 집회를 마치고 아내와 더불어서 이 오하이오 지역을 지나가고 있었습니다. 이 두 내외가 기차를 타고 지나가고 있는데 불의의 사고로 타고 있던 그 기차가 화재가 발생을 하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아내가 그 자리에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리고 이분은 구조가 되었지만 아내를 구하기 위해서 다시 그 기차 속으로 뛰어들었는데요, 안타깝게도 이분도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를 못했어요. 당시 그의 나이가 38이었습니다. 참으로 안타까운 사고였어요. 여러분, 이분이 사고가 있기 며칠 전에 그 딜무드의 찬양 집회에서 간증을 했던 내용이 있어요. 언젠가 내가 나의 생애가 끝이 나겠지만 나는 나의 구세주를 노래하다가, 영원히 노래하다가 그렇게 이 세상을 떠나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분의 찬송 가운데 우리가 정말 즐겨 부르는 노래가 있어요.
저도 이 노래를 너무나도 좋아하지만 키가 너무 높아서 피아노라는 잘 부르지를 못해. 그 찬양이 이 찬양입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을 같이 한번 불러보십시다.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내게 자유 주시려고 주가 고난 당했네. 크신 사랑 찬양하리. 나의 죄 사하려고 십자가에 죽임당한 나의 주 찬양하리. 여러분, 비록 짧은 생애였습니다. 짧은 생애를 살다가 이 땅을 떠났기에 너무나도 남겨진 사람들에게는 아쉬움과 슬픔이 있죠. 근데 여러분, 구속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사랑을 노래하다가 영원하신 주님의 품에 안긴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비록 우리가 이 땅의 삶이 고난하고 때로는 정말 짧게만 느껴지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영원한 그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이어받은 백성들입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구속하심의 은혜, 죄사함의 은혜를 주신 이유에 대해서 오늘 본문은요 또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12절의 말씀을 한번 보세요. 이는 우리를 속량하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신 그 이유는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신 그 은혜의 영광을 마음을 다해 찬양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찬양해야 될 이유가 있는데요, 성부 하나님의 인쳐주심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택하심의 은혜를 입었어요. 그리고 우리는 구속하심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런데 이 귀한 은혜를 입었음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뭐냐면, 때때로 우리의 죄악된 본성 때문에, 육체적인 정욕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가릴 때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하며 살아야 되지만 때로는 이웃에 대해서 원수처럼 여기며 살아갈 때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범사의 모든 일에 대해서 가난할 때나 부할 때나 건강할 때나 병들었을 때나 모든 일에 범사에 감사하라고 하셨지만 때때로 우리는 연약할 때 하나님에 대해서 불평할 때가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기보다는 세상의 기준을 따라 살아가면서 세상의 기준에 만족시키며 살아갈 때 그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는 거예요. 이런 우리의 모습을 바라볼 때는 참으로 안심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토록 어리석은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요? 그리고 이렇게 질문을 던질 때가 있어요. 하나님이 정말 나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고 있는 사람입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자녀입니까? 그런 거룩한 의심이 우리 가운데 찾아들 때가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이렇게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13절의 말씀을 크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아멘. 우리는 진리의 말씀을 붙들고 있어요. 십자가의 복음을 붙들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열신 그 보혈의 능력을 붙들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음을 믿음으로 고백하고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이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리스도로 예수를 믿는 믿음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전히 우리 가운데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죄악된 모습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복음의 능력을 붙들고 있는 자들에게는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을 인을 쳐주시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은 여전히 변함없는 하나님의 자녀됨을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도장을 찍어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인치셨다는 것은요 도장을 찍는다는 의미입니다. 고대 왕들은요 인을 절개 사용을 했어요. 자신의 사용하는 그 소중한 물건이나 보물 같은 것들을 신하들한테 맡기지 않고 어느 방 한 곳에 탁 넣어두고요 문을 닫아놓고 왕의 지장을 인장을 탁 찍어버리는 거예요.
그러고 나면 아무도 그 문을 열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열 수 없어요. 왜냐하면 그 문을 여는 순간 인이 찢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 여러분이 부족하지만, 때로는 연약하지만, 수시로 넘어지고 자빠지기도 하고 실패하기도 하지만, 십자가에서 나를 위해 피 흘리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인생이라고 한다면 저와 여러분의 자녀됨의 신분은 결코 변하지 않습니다. 결코 박탈당하지 않아요.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성령 하나님의 그 인치심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택하심의 은혜를 주셨고, 구속하심의 은혜를 주셨고, 인치심과 보존되심의 은혜를 주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있어요. 14절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이는 우리를 선택하시고 우리를 구속하시고 우리를 인치시고 우리를 보존하신 그 이유는 우리 기업의 보존이 되사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심이라.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치시고 보증해 주신 이유는요, 우리는 자격이 없지만 그 자격 없는 인생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영광을 노래하며 살아가도록 하신 아주 특별한 이유인 줄 믿습니다. 제가 말씀을 준비하면서 발견되어진 제 안에 부끄러움이 있더라고요. 제가 주님을 만났을 때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복으로 여겼던 이 신령한 복들이 오늘 내 안에 너무나도 사소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이웃집 아이가 열심히 공부를 해서 탑 아이비리그 대학에 들어간 것이 너무나도 부러운 거예요. 코로나 이전에 제 친구가 집을 샀는데 지금 코로나 딱 끝나고 나니까 집값이 2배가 딱 뛰어버렸어요. 얼마나 부러운지. 근데 여러분, 오늘 이 아침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진정으로 찬송하고 기뻐하고 감격해야 될 그 이유를 다시 한번 말씀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선택하고 예정하신 그 은혜, 우리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인됨에도 불구하고 성자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구속하시고 죄 사신 그 은혜, 여전히 인생 가운데 쓰러지고 넘어지기도 하지만 이 복음을 붙들고 살아가고 있는 저와 여러분을 향해서 성령 하나님께서 인쳐주시고 보증하신 그 은혜로 인해서 감격하고 감사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평생의 삶을 통하여서 오늘 지금 이 순간부터 주님 앞에 서는 그 순간까지 이 은혜의 영광을 노래하며 찬송하는 그 감격 가운데 살아가는 우리 모든 공동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